예, 안녕하세요. 저는 좋음과 행복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가지고 저희 철을 부르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저도 좀 두들겨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책 한 권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책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4개 정도의 질문이 이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 참 졸리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깨어있기 아니면 자기, 정말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하면 졸리고 깊이 생각하면 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기회 같은데,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풍조 때문에인지 청년의 찬양대 중고등부 교사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외모 중심적인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네요. 주님을 위해 단정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도 자신을 위해서도 지극히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히 죄라는 말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외모로 사람을 무시하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그런 분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함께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지 주님께 맡기는 게 최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은데. 좀 많이 이렇게 찔른 것 같습니다. 찔린 것도 있고 찌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망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교회는 거룩해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현재의 조건상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 현재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은 건 아니라서요. 마땅히 고쳐야 될 건 고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죄인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라는 의미, 성경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을 깨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걸 또 합법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점점 없어진다라는 말씀처럼, 여기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하냐면 깨끗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하겠죠. 예, 여러분도 깨끗이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더러운 것들 보면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그 시야나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제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욕을 싫어한다 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막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 기준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누군가가 그걸 못했을 때 막 정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구원받았을 때의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돼서 들어온 사람은 옛날에 누군가를 때렸는데 지금은 안 때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욕할 수도 있죠. 옛날 같으면 넌 죽었어.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로 뭘 하진 않지만 지금은 욕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달라지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이제 성향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현재 잣대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고통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려고 하면 고통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는 세상에 대해서 고통하는 건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래서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냐 2절부터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자랑한다는 뜻이죠. 스스로를 높인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가 4절에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냥 한 부분만 딱 오늘 주제랑 관련된 쾌락을 사랑한다. 이 쾌락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정욕에서 오는 거거든요. 성경 이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개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죄의 성을 건드리는 것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몸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죠. 그 정욕, 욕심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심들, 눈을 딱 봐서 욕심 부리는 것.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나은 것, 뭐 이런 것들 내가 갖게 되면 은근히 자랑하고 또 보이는 듯이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개로 딱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쾌락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연결이 되겠죠. 이 쾌락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프죠, 마음이.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청년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해주셨는데, 그 외모를 본다라는 게 이게 세상적이 된다는 뜻이긴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을 하게 되죠. 성경에 가까이 가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과 멀어지면 자꾸 이제 우리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사람은 원래 세상적이라서요. 누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외모예요. 딱 그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아름답네, 예쁘네, 뭐 이러면 마음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애써서 바꿔야 됩니다. 예쁘다라는 기준을 이건 영적으로 마음이 아름답다 쪽으로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해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밖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죄성이 그렇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기준으로 계속 나를 끊임없이 바꿔가야지만이 자연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건 본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그걸 본능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이에요. 경찰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범죄 현장을 보건 위급한 상황을 보면 거기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걸 본능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 나는 살리는 사람 이렇게 딱 자기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사람 살렸다.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를 살렸다, 응급 소생술을 해서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죄성이 없어지거나 몸이 완전히 이렇게 죄를 안 짓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해야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성을 보는 눈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눈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렇게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되게 낮은데 그 눈을 높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눈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들, 눈을 통해서 잘못된 예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는 표현. 보고 음욕을 품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눈을 빼고서라도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잘못 쓰면 굉장히 큰 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눈을 자극하는 게 뭐냐면 외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보는 것이 이제 한국어로는 구분을 잘 아는데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 보면 구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주 자세히 본다,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서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see하고 watch는 다르잖아요. C는 그냥 보여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watch는 달라요. 보이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이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들을 수용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뇌작용이니까.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차단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이 아니고 1절, 2절이네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 노아 때에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셋이라는 아담의 자손의 후손들 쪽이 이제 속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 아들은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를 쓴 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딸이라고 사람의 딸들을 딸이라고 묘사를 한 이유는 계승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옛날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볼 수도 있죠. 그 보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요. 내가 밖에 가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친 게 아니라 보고 주목하여 보고 거기서도 이제 진행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보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봄이 자기 마음속에 간직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걸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가운데서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세상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는 쉬운 전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둘 다 이제 타락된 사람과 타락되지 않은 사람이 만나니까 둘 다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 현상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라는 건 원래 법칙상 묻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깨끗한 걸 더러운 데 두고 다시 뺐어요. 그럼 더 깨끗해질 리는 없잖아요. 반드시 뭔가 묻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더러움의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잡, 죄에 대한 혼잡이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세상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도 타락하면 구제책이 없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통해 구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노아 시대 특징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와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징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징조다. 근데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게 죄는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죄가 되는 거죠. 분별 없이 그냥 아무나 만나고 내가 눈으로 봐서 좋게 보이는 사람하고 만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동물하고 다를 건 없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크다는 뜻이에요. 외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바탕이 되는 이야기니까 외모로 봤을 때 아름다운 사람만 무조건 잡아서 내가 결혼까지 해버리겠다. 뭐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노아 홍수를 실제로 일으킨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딱 보니까 끌리는 것을 자기가 이제 허용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큰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는 거랑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구분하고 외모에 끌리려고 하면 그걸 그만둘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뭐 색욕이란 단어 있잖아요. 색이란 단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색이 말 그대로 색깔이를 말하는 거예요. 색깔. 좀 다른 색이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 평범하고 무채색이고 뭐 그냥 검은색부터 회색에 이제 하얀색 이렇게 다 있는데 저기 막 색이 띄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인상을 줄 만한 그런 색이란 뜻이고 그게 이제 한자어로 성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색이란 단어를. 성경도 그렇게 씁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삼가라.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이 보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봐라. 전도서 11장 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청년에게 한 말이에요. 청년은 더 눈에 민감하니까. 너의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행해봐라. 하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라.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확률이 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청년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세상 풍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 외모로 사람을 자꾸 보려고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외모를 기준으로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들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그런 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습들이 교회에 다 나타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후서 10장 2절 7절 그냥 볼게요. 7절 한 구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295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아까 어떤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봤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러네요.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라고 고린도후서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어떻게 너희는 외모만 볼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분위기의 편지예요. 교회는 그게 있습니다. 책망하고 또 책망받기도 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전서부터 시작을 사실 하거든요. 전서부터 이 후서까지 내용 중에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심지어 이제 이 글의 의미는 사도 바울조차도 외모로 봤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볼만한 게 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은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멋지지 않으니까 뭐 사도답지 않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사도답지 않는데 왜 사도처럼 하지? 뭐 가짜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니까 가짜 사도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10장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저희 말이 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외모를 보고 이제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 편지를 보면 되게 힘 있다. 그런데 직접 보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자꾸 머뭇머뭇하고 시원하게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외모로 지금 판단하는 게 들리는 거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 뭐 믿을 만한 사도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 외적인 거죠. 10장 2절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 겉만 보고 판단을 자꾸 하려는 사람, 화려하게 말을 잘하면 대단한 사람, 말을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면 이 사람은 뭐 좋지 않은 사람,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볼품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못생긴 배우를 주인공으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오는 영화는 다 멋지고 잘생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봐도 얼굴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이사야 53장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2절.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기록인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물이 거의 없는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 되게 볼품 없겠죠. 말 그대로 볼품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외모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과 어떤 여인들에 대한 무슨 풍문이 이런 거 전혀 없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못생기셨어요. 못생긴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게 성경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님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성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으셨지? 성경 계속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답은 있었어요. 답을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끌리는 게 없었어요. 아무도. 여러분 옆에 지나가면 더 떨어지고 싶은 존재예요.
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얼굴 가려 라는 뜻입니다. 얼굴 가려.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런 얼굴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걸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멋진 얼굴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더 때리고 더 죽이려고 했고 더 욕했죠.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이 옛날에 몇십 년 전입니다. 한 10년,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그때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을 때 외모 보고 죽이지 않지 않았냐. 외모 보고 죽였다 너희들.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옛날에 알았죠. 그렇게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제 예수님께 욕하고 죽이고 했던 너희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너희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래서 나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변하는 겁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후패라는 말이 망가져간다는 거예요. 외모가 점점 우리는 망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걸 정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더 예뻐지고 멋져지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건 자연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육체대로 겉으로만 생각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을 얼마나 크게 하신 누구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는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외모를 안 봐요. 예수님을 외모로 안 믿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외모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외모로 뭔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소방수가 위급한 사람 살리는 게 정체성인 것처럼 우리도 그 정체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도 그 이야기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신약 371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 영광의 주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볼품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의 매력을 끌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당하는 자 같아.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주란 말은 하늘보다 더 높이 원래 계셨던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저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비참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시는데 가장 비참한 형벌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 죽음을 선택하셔도 가장 악랄한 형벌을 선택을 하신 거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하늘로 가신 거거든요. 그분을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서 떨어진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 예수님은 그 영광에 계시다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영광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영광을 버리실 수도 있었던 분이고, 우리 같은 사람, 죄인을 위해서 또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뭐 곤충이 되고 싶다면 어떤 곤충이 되고 싶습니까? 모기가 되고 싶으세요? 진드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벌레와 구더기가 되시고, 그리고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올라가서 그 위치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뭘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의 주예요. 나 때문에 영광 버리고 오셨다가 나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광으로 나를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게 영광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지 않느냐. 그러니 외모를 보지 마라.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을 만을 충분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일깨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안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스토리가 뻔하죠? 야, 너희 교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이 오고 저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옷 좋고 고급스럽게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나가, 저기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까 질문한 형제님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냐? 2장 7절입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최고한 법, 왕의 법이라고 아마 영어로도 번역이 된 게 많아요. 최고의 법 중에서 왕의 법, 가장 높은 법이 무엇이냐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이니까,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의 주가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다. 죄입니다. 질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다. 근데 그게 어떤 죄냐면 가장 높은 법을 어기는 죄예요. 차라리 눈 감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죄 말씀 전할 때 그런 이야기 꼭 합니다.
차라리 눈 안 감는 게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눈 없는 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애라고 하지만 그게 불행은 아니거든요. 장애랑 불행은 달라요.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마음의 눈이 열려 있고 말 그대로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은 외모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 그리고 영혼을 보는 그런 시야 중심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외모를 보고 차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린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아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어린아이예요. 이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어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 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밥 먹고 그냥 운동하고 계속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냥 몸이 크잖아요. 신앙은 안 그럽니다. 신앙은 5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구원 받아도. 신앙은 그 현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은 방금 읽었던 성경처럼 영광의 주를 사실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이? 그럼 어린아이예요. 아빠한테 막 반말하잖아요. 오라 가라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아빠 자리 가! 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빠 이리 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어린아이 흉내를 내고 있죠. 그런 거예요. 영광의 주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어른이겠어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어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어린아이 취급을 해야 돼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야를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교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고요. 야고보가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실까요?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인데요. 7절입니다.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그러니까 신앙이 월등히 높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대할 때 유모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왕은 아이입니다.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어른이 훨씬 나이가 많고 그렇죠. 훨씬 힘도 많고 그런데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유는 아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 질문하신 분이 자기가 신앙이 그래도 성장이 많이 된 상태 이게 자꾸 그런데 계속 자꾸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어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성장을 했는가? 또 그렇게 성장됐다면 이제 시야를 바꿔서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는 건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님과 같아야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면 정말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되거든요. 사랑이 많으니까 책망도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책망을 하면 꾸지람, 그것도 이렇게 사랑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나쁜 식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을 텐데. 외모로 보는 건 죄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고쳐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럼 내가 고쳐줄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그 사랑을 먼저 키워야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짢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싫어해버리고 그러면 아직 사랑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외모로 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그게 예수님 마태복음 5장이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서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준다. 당연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악인이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느껴지도록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꼬마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꼬마의 형, 누나, 오빠 이런 분들은 말하면 싸워요. 니는 그러잖아요. 너는 뭐 이렇게 딱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형, 누나는 무슨 말을 조금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낫고, 그죠? 신앙이 내가 조금 성장됐으면 기도를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도. 참아주는 게 낫죠. 그래서 언니 오빠들 그러잖아요. 참는다. 그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소극적인 단계거든요. 야, 네 동생이니까 참는다? 맞죠? 동생이니까 참는 거예요. 다른 애면은 한 대 맞았어요, 나한테. 다른 집 아이면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참아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게 거리끼면 약간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게, 이분은 아까 뭐라 지내는 것이,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약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나는 저런 거 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왜 밥을 저렇게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겪을 겁니다. 살다 보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되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거를 안 좋다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저분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저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 거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약간 떨어져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뭘요?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해야죠. 나도 바뀌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되 불가능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될 걸 기도해서 뭐 합니까? 될 건데 안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많이 졸리신가 보다. 잘 안 되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장부터 읽을게요. 1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편지로 써져 있고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혀서 자기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고 그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마음 눈이 많이 밝지는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구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저분들이 혹은 저분이 세속적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마음 눈을 밝혀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보이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보다. 화를 주님께 풀어야 됩니다. 저분은 계속 외모만 봐요. 저분이 마음 눈이 열려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푸는 겁니다.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3장 14, 15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대상은 엄청난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저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주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사랑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외모가 절대로 우리 신앙의 분별, 판별 기준이나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 나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또 분명히 주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계속 이제 닮아가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또 실제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1장 보실까요? 오늘 스토리가 질문이 4개인데 하나도 안 끝나는데 큰일이네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31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왜 거짓되죠? 바뀌니까요. 고운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바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죠. 금이 아름다운 이유는 안 바뀌니까예요. 반짝이는 계속 안 바뀌어야 가치가 있는 건데 시간 지나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은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야를 누가 갖고 있냐면 긴 시간을 보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긴 시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살아요. 영생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도 시야가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 시야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외모로 안 보죠. 그 사람들에게는 고운 것도 헛되요. 아름다운 것도 거짓됩니다. 정말이에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젊으니까 혹시 그런 외모에 이렇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또 외모의 유혹에 많이 민감할 수 있는데 이때 아니면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 결혼도 해버릴 거고 그런 외모에 넘어가면 안 되는, 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젊은 때예요. 오히려 내가 젊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뭐 극복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못 보게 돼요. 결혼하는데 뭘 했는데 뭘. 지금입니다. 이 여인은 되게 엄청난 여인이에요. 여기 31장 10절부터 방금 읽었던 곳까지 다 읽어보셔요. 혹은 이거 그 GPT에다가 글자 쳐서 넣어보고요. 그려줘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렸는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요즘 똑똑해요. 노트북 LM이라는 그냥
그냥 요거 딱 넣어주고 알아서 만들어줘. 이건 제가 노력 안 한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노력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내용이 되게 명확합니다. 이 성경의 대강의 기준 어떤 그 스토리가 되게 정확한데 세상의 기준 다 읽어보면 나와요. 세상의 기준은 외형적인 매력, 또 고운 것, 아름다운 걸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건 거짓되고 헛되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뿌리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잘 보는 시야입니다. 서로를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바로 복종이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면 저 사람은 그냥 들어.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 아내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든지 그럼. 아니 제가 악담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훌륭한 여인들 한번 제가 찾아드리면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141쪽이네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제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걸 상징하는 곳이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죠. 성막이니까 잠시 이렇게 큰 텐트를 쳤지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여기 가면 죄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 이제 물두멍이라고 큰 노수로 만든 큰 세숫대 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을 잔뜩 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 물 여기 그냥 보시죠. 이 씻거든요. 여기 그게 이제 물두멍 저기 오른쪽에 있는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을 이제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이것저것 받아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뭐 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 물두멍을 이제 노수로 만듭니다. 아직 이제 이 물두멍이 만들기 전에 여기 이제 여인들이 있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회막 아까 성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거울이죠. 거울을 드렸어요. 이걸로 만들라고. 여러분 집에 거울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죠. 근데 옛날에는 거울 자체가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닙니까? 이 놋거울은 잘 안 보여요. 여간 반짝반짝 이렇게 닦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게 있어야 여인들은 자기를 가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거울을 물두멍을 만들도록 드렸어요. 그냥 나 안 보겠다 이거예요. 나는 내 아름다움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는 물에 가든지 이렇게 그냥 받아놓은 물에 가든지 보고 자기 얼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머리 예쁘게 뭐 묶고 그러겠죠. 고움을 아름다움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회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해결받는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그곳에 자기 아름다움을 바쳐버린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얼마 있다가 베트남을 선교로 갔거든요.
그때의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저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없어요. 항상. 저희 아내는 저를 그냥 거울처럼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쳐진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집에서 이제 애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죠. 근데 그때 사진이 사람이 아니야, 저희 처가. 애 둘을 기르는데 사람이 아니야. 안경이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안경이 이렇게 내려가도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릴 틈이 없는가 이해 봐야 되고 저해 보니까 그 사진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고 기억하는데 외모가 볼 틈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모는. 애 기르는데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 보는 일이 클 것 같아요? 주님 일이 클 것 같습니까? 비교하라는 뜻은 아니고 주님 일은 당연히 크죠. 그걸 위해서 미를 가꾸지 않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게을러서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단정할 필요는 있지만 미를 막 가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라고 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이제 이 노수로 된 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외모를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교만한 그 여인이 고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헛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돼요. 아니, 두 사람인가? 저는 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제 아내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묻거든요. 여보, 이 넥타이 괜찮아? 그럼 됐어요. 제 아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남에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만 잘 보이면 됩니다. 또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우면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 이후로 남편하고 아내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모로 사람을 끌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뭔데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아끼세요. 이건 제 표현은 아니지만 홍모 목사님, 모 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얼굴에 이렇게 막 화장하고 이렇게 여러 거 바르잖아요. 그 저녁 되면 하숙으로 다 내려갈 거래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숙으로 다 내려간다고. 그거 맞잖아요. 제 말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으면 좋죠. 얼굴에 금가루 바르는 것보다 금 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되죠. 그래서 외모로 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보다 더 성장돼서 살면 좋겠다 싶고요. 그 루터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까 그 현숙한 여인의 전형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화가가 루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구원을 받았던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 아내가 이제 카타리나 폰보라입니다. 핸드폰 보라가 아니라 카타리나 폰보라라고요. 그래서 웃지 마, 아니, 웃어도 돼요. 웃으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졸리는 것보다 웃는 게 낫겠죠. 그래서 루터의 아내인데 루터가 42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수녀였어요. 26살에 수녀였는데 이제 성경을 알게 되니까 수녀라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도망쳐 버렸습니까? 수도원에서 도망쳤어요. 26살. 그래서 32살 루터랑 결혼을 했어요. 16살 차이가 나죠. 예쁜가요? 예쁘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기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형제님이에요. 맞죠? 분명히 형제님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결혼 기도하는 건가? 분명히 결혼 기도죠. 네, 그래서 형제님이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 1번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외모 보고 호감 느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면 돼요. 아, 저분 예쁘네? 저분 잘생겼네?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두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외모로 사람 보는 건 죄라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첫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일방적인 거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외모로 누가 너무 좋다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추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시인은 되지만 와치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쁘다 하고 끝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올바른 아내상, 올바른 남편상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기서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루터의 아내가 아까 제가 읽어드리면, 루터의 집에는 루터 가족만 살지는 않았다. 루터의 조카를 비롯해서 친구의 자식들, 수많은 제자가 같이 살거나 드나들었다. 그래서 루터는 6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조카들 6을 또 길렀습니다.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4명이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16명의 아이를 길렀습니다. 누가요? 이분이. 그리고 텃밭에서 채소와 8종류의 과일을 길렀다. 약초를 재배했고 작은 양어장도 만들고 물고기는 직접 잡고 돼지와 소와 닭과 비둘기와 거위와 개를 길렀다. 양봉도 했다. 특히 그녀는 돼지치기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루터는 아내를 친애하는 돼지를 파는 여주인이라고도 칭했다. 그는 자신이 기른 약초로 약을 만들어 남편 루터의 병을 치료하고 돌보기도 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루터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앓았을 때 이 카타리나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살리겠어요 라고 하며 밤잠을 가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 라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찾으세요. 혹은 그런 남편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불사르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보면 이제 여인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편자문, 전도서, 아가서 6장입니다. 7장이네요. 7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외모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외모가 당연히 있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1절입니다.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기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를 알아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에 따른 신을 안 신습니다. 흙을 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귀한 자의 딸인데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뭘 한다는 뜻입니다. 고급스럽게 자라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고귀한 형제 자매들은 신발 신고 다녀요. 그냥 편한, 그냥 부드러운 거기서 그냥 사뿐사뿐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넓적다리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넓적다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넓적다리가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 구슬은 이제 진주 구슬이에요. 넓적다리가 둥글다 보셨어요? 넓적다리 둥근 사람? 혹시 자기 다리 굵은 사람, 넓적다리가 동그랗게 생긴 사람? 운동선수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 장단지 굵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것도 이렇게
여기 한 둥글, 여기 한 둥글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동그랗게 잡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넓적다리가 둥글둥글해가지고 구슬 같아요, 이렇게.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폰보라의 동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굵은 거 보이세요? 허벅지 굵은 거. 누가 만든지 몰라도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이건 최근에 만든, 얼굴은 이렇게 그 당시에 화가가 그렸는데 몸은 어떻게 될지를 몰랐는데 이 동상 만든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아, 이 여인은 철의 여인이다. 이 성경에 나온 거랑 비슷하잖아요. 허벅지가 굵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 한 장단지, 여기 한 장단지 이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외모를 보고 예뻐서 호감이 갖는다, 이거는 그만두셔야 돼. 생각을 그만두시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와서 예쁘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액션을 취하는 건 별개입니다. 성경 우리 잠언 19장입니다.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아내가 올 거예요. 차선에 차차선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차선인지 차차선인지 아직 모르시죠? 아직 아내가 남편이 없는 분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안 따르면 차선 차차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 뭐 결혼을 몇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집과 재물은 여호와께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여자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르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어요. 여기 20장 보실까요? 20장 21절 바로 뒤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격 급한 분이 있거든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막 결혼 먼저 생각하고 말 그대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왜 속히 잡을까요? 일단 판단을 깊이 못했다는 거죠. 그냥 빨리 보고 아, 이분이 나의 형제님인가? 결혼할 남자인가? 이분이 결혼할 여자인가? 이렇게 그냥 빨리 판단을 했으니까 섣부른 결정이고, 두 번째는 잡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놓칠까 봐죠. 놓칠까 봐 그러지. 아, 지금 안 잡으면 저 사람 누구랑 결혼할 수도 있어. 저 여자, 아니 저 아내, 아니 자매님, 저 형제님이 누군가 결혼해 버릴 수도 있어. 지금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걸 믿으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를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러면 나랑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가 액션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만나 주실래요? 한 번만? 호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왜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믿으면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믿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내가 될 사람이 되어가고 가장 훌륭한 남편이 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은 뭘 하죠? 돈을 법니다. 가정을 챙길 사람이 돼요. 성실함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외인에게도 증거를 받아야죠. 이 사람은
성실해.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되기 전에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입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내 아내를 도와주고 내 남편을 도와주고 애를 낳으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죠.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결혼을 꿈꿉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제게 맞는 분을 주세요. 알고는 있지만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남편다운, 훌륭한 남편다운, 훌륭한 아내다운. 아니 결국 결혼하면요. 상대방의 가족을 책임집니다.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부모님을 책임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 가서 봐야 되잖아요. 내 돈이 막 들어가요. 당연히. 한 사람만이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결혼이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럼 가족이 파탄이 잘 납니다. 나는 한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뭐 한 사람 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위아래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 부모님이 구원 안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친척은 구원 다 안 받은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 분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되잖아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나에게 기회로 주시는 건데 전도하라고. 근데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주님의 기회가 무산돼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결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챙겨보는 사람, 남 챙기면서 욕도 얻어보는 사람, 잠도 못 자본 사람. 자매들은 반드시 잠 못 잘 거예요. 애를 낳으면. 형제님들도 잠 못 잡니다. 주님으로 해서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어야 결혼할 때 뭐 이거 나 옛날에 했어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아이 같은 모습으로 결혼을 해버리면 그 가정이 함몰돼 버립니다. 그럼 주님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결혼을 주관하실 수 있고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을 줄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하나님은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딱 보시고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네. 재워야겠다. 재우시고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를 다시 데려오셨죠. 원래 하나였거든. 진짜 딱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결혼도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려오셨어요. 묵상하고 있을 때. 형제님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데려오시잖아요. 자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뭐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아버지, 남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어머니, 아내가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준비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가장 맞는 사람을 주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눈으로 그냥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이네요. 열왕기하 2장 23절 구약성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그 당시 유대민족의 시대상이 그 사건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과 엘리사의 관점 및 목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유대민족이라는 특이성도 있고요. 시대상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이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장 2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 어디인지를 알면은 좀 이해가 돼요. 베델은 우상 숭배의 진원지, 발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이들이 살았어요. 젊은 아이들. 이곳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사악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과 저 북쪽의 단이라는 그 두 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섬기도록 한 곳이에요.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베델과 단에 아직도 우상 숭배가 있는 거고, 그 우상 숭배의 최고의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고 막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 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 아이들은 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 19살짜리하고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항상 질 것 같습니다. 이제 꺾여져가지고 이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19살은 어린아이예요. 제가 볼 때는 새파랗게 어리죠. 저보다 반도 안 돼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젊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24절에 보면 아이들 중에 42명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42명이 아닙니다. 100명일 수도 있고 200명일 수도 있어요. 수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위협입니다. 한두 사람이 와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저기 대머리 간다 하면서 막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어린아이의 느낌이 아니고요. 거의 위협적인 수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거의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데머리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대상 엘리사는 대머리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권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의적인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작지는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란 말이 뭘까요? 너도 너의 스승처럼 한번 하늘로 가봐. 하늘로 갔거든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성경 앞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여기 11절입니다. 2장 11절. 2장 11절에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 사건이 직접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가 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젊은이들도 그걸 아니까 올라가라는 말 한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 봐. 이 말이 뭐죠? 야, 너희 스승 올라갔잖아. 하나님 데려갔다며 너도 한번 올라가 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는 성령의 모형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대신 주신 분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대신 주신 분이 엘리사예요.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고 그 대신 엘리사가 왔고 엘리사는 능력이 2배가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2~3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데머리아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놀리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또락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조롱하잖아요. 거의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면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에게 이런 식으로 대항하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열왕기하 1장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1절,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없냐? 왜 다른 신에게 갔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엘리 이제 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병들었는데 하나님에게 안 묻고 무슨 다른 신에게 물어. 너 그 침상에서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좀 살려달라는 뜻이죠. 나 병들어 죽을 거라고 예언했으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51명이죠. 51명의 군인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아하시아 왕이.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랄더라. 이 질문하시는 분은 요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51명을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아까 42명이 암콤이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1명을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도대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왕 특별히.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리게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게 기적을 통해 증명돼 버렸어요.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하찮은 사람 하나 부르는 것처럼 그냥 50명 딱 보내가지고 너 내려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낸 건데 아주 하찮게 대하잖아요.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질문에 있는 것처럼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불로 이 제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조차 보여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51명이 불살라서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온 50부장이죠. 50부장과 50명. 세 번째 온 50부장은 무릎을 꿇어요. 엘리야 앞에서.
우리 왕이 제발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죽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불이 내려와서 102명이 불살라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엘리야의 그림자죠. 엘리야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온 거예요. 근데 대머리가 올라가요. 대머리가 올라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요. 나 불에 태워져서 죽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심각한 어떤 벌을 받거나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면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시간이나 물질을 아끼지 않고 교회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과하다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도 듣곤 하는데요. 적당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만 해드리면 적당히의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과장돼서 보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 성경의 기준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적당히는 없어요. 그냥 혹시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1000개가 있다고 해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0개를 드려도 한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 이익이거든요. 영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는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셨는데 우리가 목숨 버릴 수 없다라. 버리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것뿐이지 주님께 뭔가 드릴 때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몸, 뜻, 목숨, 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적당히가 있습니까? 혹시 적당이라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자기 기준에 적당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좀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러지 않아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생명이나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형제를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기준이 뭡니까?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적당히는 원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먼저 번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목숨을 버리면서 이 성경을 지켜냈고 성경의 복음을 지켜내서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지금만 보지 마시고 복음은 영생을 주는 건데 그 적당히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이란 말을 적절하게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잠깐만요. 14장 40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은 적절이란 뜻입니다. 그냥 대강이란 뜻이 절대 아니죠. 적절이에요. 맞게 하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적절히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주님에서 죽을 거야 하고 아프리카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그 남미의 아우카족 막 살인부족이거든요. 거기 가서 나 그냥 복음 전할 거야. 그럴 수는 없고요. 그건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맞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적절이라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도 주일에만 교회 올 수 있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분들은 더 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야 되는 건 맞죠. 와야 말씀 듣고 성장을 하니까. 그 수준을 자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 나와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오셔서 말씀 듣고 교제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9장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말 그대로 이 정도면 하나님께 드릴 만해. 이런 시간 이 정도 난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진짜 그런 정도로 하면 내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강요하거나 뭐 권해서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강요 있잖아요. 그거에서 받은 사람은 나중에 체해요. 너무 많은 걸 먹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다 봉사한다고 나도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체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감사할 정도로만 모든 건 하는 게 맞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때는. 그런 적절한 수준이 있습니다. 반대로 과장해서 이렇게 혼난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은 뭐 시간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막 드리거든요. 저 가난한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어떤 사람은 돈을 큰 돈을 확 쾌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큰 돈을 쾌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의 일부를 들여놓고 다 드린 것처럼 했거든요.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났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왜 과장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아시는데 나 돈 10원밖에 없으면 10원 드리면 돼요. 주님이 잘하셨다고 할 텐데 막 꼬가지고 100원 만들어서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이 적당히가 아니라 적절이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다. 그리고 사랑을 느낀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약간 말씀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오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의 의문도 풀고 또 성경을 알아갑니다. 계속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 아직 하나님 사랑 몰라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그제까지 있었던 또 귀한 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